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또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검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무기를 붙들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시면서 싸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릴 때 주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고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당신의 마음들을 펼치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마는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 또 우리에겐 율법이 주어졌고,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과 또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중심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은 달라짐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율법이었고,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과 더불어 성소와 관련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했었던 그들에게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시대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좀 빠져줘야 될 때가 된 건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예를 들면 그냥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중동에서는.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십자가 때 전부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모양은 시대별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호망을 주셨고, 그 보호망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면 양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면 늑대가 그대로 먹는 거죠. 기다렸다가 탁 잡아먹으니까. 이 울타리를 넘지 말라. 근데 이제 울타리 안에서 자꾸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것이 보호망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것이다라고 느끼면 이제 벗어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여지없이 기다렸던 사단이 우리를 낚아챌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좀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가.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율법의 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고,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각 시대마다 적용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선악과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3장에서 때가 참에, 거기에서 인용된 성경절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셨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 있었던 상태는 뭘 얘기하는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아래 계속 지배받고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쭉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결국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아래서 벗어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그 얘기를 하죠.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을 인간으로 오셔 가지고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하시는 거거든요. 따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만만했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말했던 그 당시 빌립보 3장 6절에서 말했던 율법은 행위의 율법.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행위의 율법이 됐어요, 껍데기. 그런데 로마서 7장 9절에서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진짜 법이 뭔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다.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나의 죄는 드러나고 이것이 죄였구나.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게 죄였다는 게 드러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그 율법에도 역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합니다. 쭉 최선을 다하다가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의를 사모하는 내 마음과 악이 공존한다. 내 안에서. 본성에 대한 이해를 드디어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죄는 주님께만 지은 겁니다. 내가 살인한 사람, 내가 죽인 사람, 내가 간음한 여자,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의 결과로 악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행동을 구별해서 기록했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근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유전되어 온 본성적 죄에 대한 표현이지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후에 깨닫고 바울도 그걸 후에 깨닫습니다. 본성적 죄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깨달았다가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엔 24절에 도달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과거에는 됐었어요. 행위의 의는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자타가 공인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거,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는 내 의지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고 여기서 나를 건져낼 것은 내 의지가 아니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서 7장 25절이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바로 8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이 새로운 율법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것은 우리가 시서 50 장에서도 봤고 요한복음 8 장에서도 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8장 2 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이것이 곧 율법 아래에 있었다가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벗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하여 죄와 사망, 본성에 의하여 작용되는 새로운 뭔가가 우리 속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또 다른 어떤 힘. 이것이 율법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그 율법의 보호망 안에 있었고 그 율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율법 아래라는 표현을 했지만 굳이 뭐 위아래 이렇게 나누는 이런 표현들이 저는 전혀 뭐 오해가 없지만 혹시라도 조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다. 굴복했다.' 이런 단어들은 어감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바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건 율법 아래라기보다는 이제 조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보호망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랬고,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조 1 장에서도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천사들에게 "너희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하냐? 너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은가?" 스스로. 이 굉장히 큰 함정이죠. 근데 "왜 율법을 너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너희들을 속박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좀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사단의 시작이었는데, 어떤 정부든지 간에 율법이 없는, 그 정부를 유지하는 법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근데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이 또 순환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좀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율법이 적용됐던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화라고 봐야 되는데,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사랑이 아닌 것이 우리 속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루스벨이 선택한 부분이고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이가 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그의 변질된 타락한 본성의 씨를 뿌렸죠.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지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과 또 사단이 뿌려놓은 타락한 본성이 지금 섞여 가지고 지금 계속 투쟁을 하죠. 근데 점점 더 사단의 본성이 사람들을 잠식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덮여가고 법 아닌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사고 또 선교적인 실적도 있고, 그래서 존중도 받는 것 같아도 자기는 알아요. 유명세가 있지만 내 속에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있는지,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애절하고 더 깊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교단을 향하여, 세상이라면 인류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뉴스에서 보여지고 어딘가에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서도. 근데 거기에 마음이 온전히 가지질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바쁜 일들 때문에 그것이 인제 커트되는, 바쁜 일이 선교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인류의 아픔에 대하여, 전쟁의 고통과 자연재해의 그 황당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허탈함,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멀리는 고사하고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 눈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내가 같이 느끼고, 혹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위로하려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사랑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 그 사랑의 교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뭐지? 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꼭 지나고 깨달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단 조금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데 자꾸만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 간다? 내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냉정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 하나님과 조화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단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 나를 반대로 끌어잡아 당기는. 그것이 대부분 본성과 육체에 의해서 생성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속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심지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4 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에덴에서 주어진 율법, 그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9장 바로 그다음 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조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바로 그다음 장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8 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벗어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벗어난 길을 따라 너희도 같이 걸어와 주겠느냐? 나를 따라와 주겠느냐? 그러면 다 너희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인도해 줄게." 보여주신 거예요. 따르다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 그래서 갈라디아 5 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면 결국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 고렇게 연결이 되죠. 갈라디아 4 장과 5 장으로. 인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갈라디아 5장 18 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율법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율법 아래 창조됐다면 벗어나야 되는 율법이 있었던 것인가? 이 당시에도? 이런 물음표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물음표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물음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하고 같은 퀘스천을 가졌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요렇게 저는 이해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보호망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조화라고 바꿔서 쓰고 싶죠. 이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 그래서 선악과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인제 마무리입니다. 첫 시조들의 가정에게 주어진 집은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그냥 천연계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한 건 아닌데 창조하신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손을 가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단순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호화롭게 찬란하게 이런 궁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 재정이 좀 많이 투자되는 것들, 이것을 인제 부정해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을 기뻐하며 저희 손으로 이룬 공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는데 요게 샘플이죠. 이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제 인간에게 주신 집이 아니고 요 아래 것, 아담에게 주어진 집은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마루고 그리고 가지들은 창이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산속에서 정글에서 원주민들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은 해충도 많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뭐 여러 가지 공격받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문자를 그대로 적용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거지에 우리가 얼만큼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거지를 만들 때에 거기에 인제 투자되는 재정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인가?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중심을 교통이라고 보고 싶죠. 하나님과의 소통, 교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뭐 인위적인 것들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더욱 많은 단순성을 개발한다면 저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까이 이를 것이고, 교만심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위에 이런 식의 인제 화려한 요런 치장들을 하는 이런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고 나면 또 더 좋은 거를 갖고 싶고 더 어떻게 꾸미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끝내 만족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냥 소진해 버려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죠. 지금 나의 삶 속에 만족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행복은 만족이래요. 만족. 그리고 감사인 거고.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소진하는 거죠. 각자의 연령대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의 질감이라는 것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0 절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날아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연수 70 이요 강건하면 80 이라도 그 시간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인생을 소진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관으로 삼을 때 나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대요. 가치관만 바뀌면 그냥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불행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들이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하고 막 놀다가 싸워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땅을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해가 져 가지고 시골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시골에서는 뭐 그때 전화기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소리를 질러요. 저쪽에서도 소리 지르고 또 이쪽에서도 소리 지르고 "아무개야 인제 밥 먹어라." 그러면은 인제 그냥 그대로 놓고 가잖아요. 그거 땅 누가 더 많이 차지했다. 그 조그맣게까지도 싸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다 가치 부여를 하면서 살겠는가, 이런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재림을 정말로 믿는가? 예수께서 정말로 오실 것을 믿는가? 정말 믿으면 이 땅의 것은 그냥 별거 아니기 때문에 집착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함,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다. 근데 그게 손이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두셨는데 그걸 잡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일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게 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만 살라는 게 아니라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기 지금 표현에 참된 행복의 조건입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인제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겐 노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범죄 전에는 여기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스리다, 지키다 이런 표현들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이게 절대로 정치라는 단어도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정치는 잘 분배한다는 거죠. 공평하게 분배해서 백성들이 균등하게 잘 살아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인제 정치인데, 분배하는 이제 지위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면서 부패가 생기고,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스리다 이런 표현도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주셨을 때 다스리라는 일은 관리입니다. 관리와 돌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 이후에는 섬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봄이고 보호고 그리고 섬김이고 이런 표현인 것이지,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 주어진 일이 그런 일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축복으로 주신 거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마음을 쏟고 일을 하다 보면 육체가 또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도 발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활동으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쾌락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노동은 그런 것이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인제 밑에서 좀 나와요. 왜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게 하는가? 근데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범죄 전에 주어졌던 노동과 범죄 후의 노동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범죄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 생존을 위해서 먹게 되는 그 부분은 그냥 열매가 맺힌 걸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내 생존을 위해서 직접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봄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먹을 건 생기는 거였고, 하늘에서는. 범죄 후에서는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일의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제 약점이 많거든요, 사단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을,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방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 이것은 은혜고,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 또한 은혜죠.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인제 구조 3 장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노동을 멸시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걸 이렇게 읽으셨으면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해서 생각하거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봉사, 천사들도 봉사하면서 기쁜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봉사만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나의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 좀 더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찾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흔히 그 새벽 미명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격하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청소해 주시는 분들 안 계시면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침에 해 떠 가지고 출근할 때 가뜩이나 생계를 위하여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 좀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이 꼭 뭐 비단 청소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의미를 찾아서 누군가를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처녀 때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좀 우울해하고 몸도 많이 인제 처녀 때하고는 달라지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 낳고 나면 자꾸 건망증이 또 생긴다고 하고 외모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총기도 없어지는 것 같고 건강도 몸도 인제 체력도 약해지는 것 같고 지쳐 가고 이러면서 자꾸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교통된 엄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경이로운 일인데요. 창조의 모조인데 이 아이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두면 그 아이는 그냥 죽습니다. 엄마의 돌봄이 아니면 아이는 죽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나의 시간을 들임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가치, 그것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런 가치관으로 아이를 돌보고 집안 가사를 한다면 그것은 기쁨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치관, 인생관, 이것이 신앙으로 재정립되고 새롭게 건설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표현한 대로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이제 동물들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은 당연한 건데 또 다른 거, 이 학생이었대요. 근데 동물들 관리하는 이 윗부분과 학생이라는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읽어 볼게요. 천사들에게 방문받고 창조주와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도 인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런데 인제 인간의 지력은 천사보다는 조금 인제 낮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과 교통하면서 이제 우주의 신비,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그게 뭐냐면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무를 보면 그냥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저렇게 높은 나무에 어떻게 모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물을 저기까지 계속 끌어올려서 저 높은 가지에까지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이파리 하나가 푸르를 수가 있지?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력이 작용을 할 텐데. 나무가 어떤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일까? 부터 시작해서 숲속에 가 보면은 북서동 이 방향보다 남쪽으로 가지가 훨씬 길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신기하지요?
해를 향해서 나무들이 자기 가지를 쭉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도 하여튼간 뭐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 안에 기묘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연계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놀랍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사랑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존재, 생명이 존속되기 위하여 서로가 어떻게 연합하고 역할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 가슴 벅참. 예,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아 이게 뭐지?'라고 하다 하나 딱 발견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 이거 환희거든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데 성경이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4 절에 주님께만 범죄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사람 죽여 놓고서 그 사람한테 자기 잘못한 거지. 죄 지은 것이고. 그 젊은 여자 데려다가 짓밟았는데 그 죄 지은 거잖아. 근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건가? 이 파렴치한 인간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신앙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의 회개가 가장 샘플적인 회개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셨느냐. 도대체 여긴 뭐가 들어 있는 거냐. 이걸 10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10 년이 뭐예요? 한 15년 이상 고민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였구나. 주께만 범죄했다는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정말 기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동물들을 관리하라고 그러셨는데 "독수리야 일로 와 봐." 그랬어요 아담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 그랬더니 독수리가 "나 잡아 봐라." 이러면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요. 근데 아담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네.' 근데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란해 가지고 바닷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래가 막 이렇게 "고래야 일로 와 봐." 그랬더니 "나 좀 태우고 이렇게 바다 구경 좀 시켜 줘." 그랬더니 "아 귀찮은데." 그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가 가지고 깊은 곳으로 잠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망연자실 바다만 보면서 '나는 왜 저만큼 깊이 잠수할 수 없지?' 동물들보다 열등해요,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권위로만? 훨씬 더 열등한데? 그렇게 창조하실 리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독수리예요. 그냥 날개짓을 물리적으로 해야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물리적인 날개짓이 아니어도 우리는 공중에 있을 수 있고 공간이나 시간을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키워져 가지고 5천 명한테 나눠질 수도 있는 세계가 이게 양자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발견했지요. 혹은 나의 밀도를 분산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서 물 위에 뜰 수 있게 하는 마치 나뭇잎처럼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지식은 거기에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여기 밑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천 년간 사람들이 연구하여 온 자연의 법칙과 활동. 그러니까 자연에 대하여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은 만물의 무한하신 창조자여 유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마음에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아직 6천 년 안 살았어요. 그러나 화이트인이 이 글을 기록하는 당시는 이미 6천 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 시간 동안 인간들이 연구해 놓은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문명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마음에 열렸다. 6천 년 살아보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열렸다. 이 말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적해 가지고 쌓아 올린 인간의 지식의 수준과 문명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에게는 열려 있는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양자의 세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 잡아보라."고 그러면서 날아가면 그것을 어른이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어 주듯이 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나 잡아보라." 그러면서 쭉 구름 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에이 아담이 나를 못 찾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담이 구름 위에 딱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처럼. 독수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게 인제 양자 물리학의 세계인데, 이런 것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열등하지 않은. 그런데 창조될 때는 열등하게 창조됐어요. 왜냐면 새를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고래를 보면서 연구하고 천연계를 보면서 계속 연구해요.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계속 연구해 가면서 '나도 날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연구하면 '나도 과연 될까?'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날갯짓을 해야만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날 수 있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재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생명의 오묘를 연구하였다." 이게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갈수록 자기의 능력이 성장해요. 능력이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연구하던 것들을 깨닫고 와 그 보람, 환희, 가슴 벅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맨날 똑같으면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영원히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책을 보고 요 부분을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인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체에 대해서, 천체 안에 엄청난 게 들어 있죠. 구름, 물의 순환이죠 이거. 물과 함께 생명과 영양분이 이렇게 온 지구를 도는 거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빛의 세계, 이건 또 이거 얘기하려면 다음 시간에, 아무튼 성경 공부할 때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 소리도 그렇고요. 주야의 신비, 우리한텐 당연한 거라도 어떻게 주야가 이게 바뀌는 것인가? 이거 갈릴레오 아니었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연구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산림의 나무, 잎, 산, 돌, 별, 땅, 공기, 하늘, 이 모든 것 속에서 질서와 조화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중심은 사랑이고, 그래서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계속 행복한 거예요. 재미있고 즐겁고. 근데 그 속에 발견을 했는데, 발견해 보니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행복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그러니깐 선악과를 따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싫어요.'라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말이죠. 그들의 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능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새로운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었다. 사랑을 통하여 진짜 행복은 인제 사랑함으로 얻는 거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죠. 구조 3 장에서 인제 슬픈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창조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28 장에 12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로 오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심지어는 에덴 동산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감사이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또 살아내는 거죠. 그 소망과 희망으로. 이렇게 흉흉해도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야 되고, 국가 경제는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희망을 좀 전해야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싶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